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으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아내거든요. 근데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수하들을 보내요. 부하들을 보내서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욕을 섞어가면서 다윗을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되고 다윗이 그 조롱에 분노해서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이 길에서 만나게 되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첫 번째는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나발이 잘못했다. 나발이 잘못했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음을, 다윗이 분노할 만한 일이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고 납작 엎드려서 다윗의 화를 다스립니다. 그녀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요, 그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인정하는 대신에 변명하고 또 인정하는 대신에 핑계를 대고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며 그 화난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발의 가문을 몰살시키려 복수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요, 누그러졌고 또 나발의 가문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그의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는 역할까지 했어요.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직접 자기가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날을 갈면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이 양심의 죄책감,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선 아차 싶은 거예요. 33절에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수의 주권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너 덕분에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요,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요,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죄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지혜롭다는 것은 회개의 바이러스를 번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차, 나도 죄를 지을 뻔했구나, 나도 대적자를 복수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칼을 휘두르려고 했구나,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두고두고 앞으로 후회할 일을 할 뻔했다. 네가 나를 살렸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36절에 보면 나발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이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지혜를 보인 반면에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기뻐할 때인지 슬퍼할 때인지 납작 엎드릴 때인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녀야 할 때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취한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 해봤자 뭐합니까? 취한 사람한테, 술 취해서 그 마음이 깊은 사람한테 진지한 얘기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다가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38절에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발이 잘못한 건데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발 대신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부지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나발에게 침묵하고 그 다음날 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나지막히
당신이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하는 지혜로움.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자의 영역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또 다른 이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른 이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드리는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나도 이 지혜로움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